마이크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원교회 문여희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53주년이 되거든요. 온 세계 교회보다 역사가 더 깁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가 53년이 됐는데 사실 우리 교회를 누가 개척했느냐? 평양신학교 출신의 목사님이 개척하셨어요. 참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평양신학교 출신의 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그때 우리 김용태 목사님께서 전도서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동안교회 참 역사도 자랑스럽지만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정말 전사님으로 사역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 온세계 교회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에 있었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출신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지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다음으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광이고요. 제가 이 교회에 입당할 때 저쪽에 앉아가지고 입당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축하하고 드렸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날씨도 추운데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목사님하고 3층을 걸어 오르는데 저는 숨이 차 죽겠는데 목사님은 숨도 안 차시나 봐요. 너무 높아가지고 오자마자 또 찬양을 했더니 목이 마르네요. 대표적인 OTT 서비스 넷플릭스라는 그 방송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10대 사건으로 보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것을 감동 있게 보았는데요. 그 10편이 되는데 그 중에 4편을 보면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이 스토리가 있어요. 하와이 진주만 공습한 그 이야기죠. 그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을 해가지고 승승장구하던 그 일본 해군이 완전히 패한 이야기,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평양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전쟁이거든요. 이 전투에 일본이 패함으로써 사실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전투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사실은 미군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이 전력과 또 이 군사력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너무 무시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2차 대전 있기 전까지 일본은 미국보다 훨씬 앞섰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사실 일본이 패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조금 안다면. 왜냐하면 당시에 이 일본군 해군의 전력이라는 것은 미군에 비해서 비교조차 못할 정도로 엄청 앞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해군 함정이 항공모함이 이미 8척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미 8척이나 항공모함이 됐고 또 200척이나 되는 엄청난 그 군함들이 있었고 항공기는 이미 그때 700여 기가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일본 해군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장사정포를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정확한 어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그 함정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미군은 어떠냐? 진주만 폭격 당한 이후에 정말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전함은 한 척도 없었고 제대로 된 항공모함이 겨우 2척 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정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일본 조종사들은 이미 진주망을 폭격했던 베테랑 조종사들이었는데 미군은 그때부터 부랴부랴 막 신입 그 조종사들을 발굴해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그 비행 그 전투기 조종사로 보냈기 때문에 이 수적인 화력에서 이미 3배 이상 차이 났고 이 어떤 전투력에 의하면 조종사들의 숙련도를 감안하면 6배 정도 차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게임에서 서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산악전이라든가 국지전이라든가 이런 전쟁을 할 경우에는 이 전술이 필요하죠. 전략도 필요하지만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이 해상전이라는 싸움은 전술이 필요 없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은 비행기를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은 어뢰를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은 이 포를 가졌느냐 막 쏴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일본은 아예 이번에 진주만 때 잡지 못했던 그 미군 함정을 잡을 생각을 하고 항공모함을 잡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게 되죠. 그래서 세 단계를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알래스카에 있는 얄류산 열도를 침공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의 모든 함정과 이런 어떤 미군의 이 시야를 이 알래스카에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군 함대기라든가 이런 전투기들이 그걸 출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의 두 단계로 미드웨이에 있는 기지에 완전히 항공기와 어떤 군사시설을 쳐가지고 그때 이제 알래스카에서 미군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미 항공모함을 폭파시킨다는, 아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문외 아닌 우리가 듣기에도 정확한 이런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미군 내에 누가 있었냐면 이 로츠포드 중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에서 살고 있었고 일본어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일본 문화를 잘 알고 있고 일본어를 너무 잘 구사하니까 이 사람이 이 감청을 한 겁니다. 암호 부대를 만들어서 지금 일본이 어떠한 계획을 할 것인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미 일본어를 능숙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암호를 해독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섬 북쪽에서 일본군이 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은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전혀 다른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군 함정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알래스카 쪽으로 오야 되는데 이미 거꾸로 미군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겁니까? 이때 이 일본군의 이 사령관이 나구모라는 이 중장이었는데 엄청 당황을 한 거예요. 이게 나타날 곳에서 안 나타나고 엉뚱해서 이 미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이들은 함대기를 출전하려고 전투기들을 다 출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면서 무기를 갑판 위에 다 내려놓고 다시 그것을 집어넣고 비행기를 출동시키고 이런 막 꼬이게 된 거죠. 그래서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거꾸로 전세가 뒤집어져서 미군이 일본을 완전히 격파시키는 그런 이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남자들은 너무 신나 있어요. 지금 우리 해병대를 나오신 우리 목사님은 너무 한데 여성들은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전 다 압니다. 군대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자들이. 저는 모두에게 은혜 끼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남성들만 은혜 받아도 저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왜 갑자기 전쟁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하마스에게 기습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완전히 넋놓고 있다가 당했어요. 또 오늘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실패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지금 사기 충전해 있거든요. 예, 일본군처럼 마치.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주 작은 성이었던 이 아이라는 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한 사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에요. 정말 어이없는 실패였습니다. 홍해 건너고 광야 40년 요단을 건너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런 엄청난 어떤 승리를 가져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그마한 이 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이 사실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마치 전쟁터와 같은 그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싸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니까 사실은 당시 주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공동체였는데 그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이 작은 이 아이라는 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한 거예요. 패배한 거. 참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실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뭐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 상식입니다. 상식. 그 상식만 있어도 보통은 넘는 건데 그게 지나치게 상식적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뭐 다 갈 거 있냐? 그냥 한 3천 명쯤만 보내다. 그러니까 한 3천 명이 가서 쉽게 이기고 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보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3천 명을 보냈더니 결론이 뭡니까? 대패요, 대패. 물론 아이성 전투는 이 가나안 전투 중에 어떤 첫 번째 전투이고 뭐 그렇게 큰 패배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한 36명쯤 죽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36명쯤 죽었으니까 이 전투는 뭐 별거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했던 일본 해군의 예를 보듯이 이 패배는 뭐냐면 앞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정복해서 확고하게 세워졌던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위험한 그런 사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심각한 위기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싸운 단 한 번의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실패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늘 하나님께 묻고 시행하던 공동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늘 하나님께 물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였단 말입니다. 한 발자국 디디라도 하나님께서 디디라고 할 때 디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시작된 여호수아 1장을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대로 가게 돼요. 그대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말 진격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걸어간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러요. 사실 여러분 3일 동안 머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3일을 머물러?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머뭅니까? 그런데 하나님 머무르라니까 머물렀잖아요. 3일 후에 출발했잖아요. 12기념 돌을 세워라. 왜 강물에 무슨 돌을 왜 세웁니까? 그래도 이유를 달지 않고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상식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하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럴 때에 그들이 소리를 크게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고 그 지시를 받아서 행동했지, 여러분 상식선에서 행동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세 때부터 계승되어 왔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동 지침이었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던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리더십이 다른 어떤 이방 국가들과 다른 공동체와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거, 이게 바로 탁월한 거였거든요. 특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온세계의 모든 공동체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자세인 겁니다. 기도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 묻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에 너무 도취되어서 그러면 하나님과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어떤 리더십의 이 모토가 되는 여호와께 물음을 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이성을 정탕시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그냥 가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말할 거 없이 저는 기도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행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실패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가정을 이끌겠다라는 것은 뭐냐? 정말 무모한 열정이에요. 무모한 열정. 아무리 우리 자녀가 중요하고 정말 내 자식의 미래가 나의 손에 달려있고 내가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킨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만한 자기 과신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넘어졌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의 이 신음에 응답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 이런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정말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물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실패의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어서,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 주어서, 우리 장모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일면은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셨다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향하신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있다. 어떻게 전략을 짰고 어떻게 전술을 행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뭐냐면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행하면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들지만 그것이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반대로 기도하는 인생에 하는 일은 그것이 잠시 멈추어진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을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그것은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운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까지도, 여러분의 부부 문제까지도 전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고백록 참회록을 썼는데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모니카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모니카가 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실 어머니 그 모니카는 남편도 방탕한 사람이었고 사실 성 어거스틴도 젊은 날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보다도 훨씬 어려운 어떤 형편, 가정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어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고 극복하는 그런 그 비결이 뭐였느냐.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마치 아버지를 주님을 모시듯 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마치 아버지를 주님을 모시듯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어머니의 기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구원하는 능력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의 관계를 끊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 실패처럼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오늘 이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슨 엄청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오늘 이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해라.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게 행동해라.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 이유가 뭐냐냐. 이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넘어지고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아담이 왜 범죄한지 아십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지 않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앞 구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이긴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소문이 삽시간에 가나안 땅에 퍼졌을 거 아닙니까? 어떤 비책이라든가 전략이라 전술도 없이 그냥 성 7바퀴 7일 동안 돌았더니 그게 무너졌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해서 밟아가는 그 어떤 그 걸음걸이를 보면 연일 파죽지세예요. 파죽지세. 정말 요단 건넜죠?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밟는 곳마다 이스라엘 땅이 되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사기 충천에 있습니까? 저라도 아마 쫓아가면서도 엄청 어깨가 들썩였을 겁니다. 또 여호수아 자체로도 이 얼마나 스타입니까? 그 지역에 뛰어난 이 장수예요. 정말 누구나가 다 아는. 그래서 2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여호수아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이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승리했을 때 영적으로 긴장해서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보십시오. 상식선에서 행하지 않습니까? 바짝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스스로 교만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상식적으로 그저 해왔던 대로 싸우면 되는 거. 3천만 명 보내라. 여러분, 아이성 패배의 첫 번째 이유가 기도하지 않음, 하나님께 묻지 않음인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의 현재적인 표현이거든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은 바짝 엎드려야 됐습니다. 영적으로 긴장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오히려 긴장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데,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이 성공이 내적인 자만심과 교만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 소년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이 소년 성공한 사람들이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모를 때 그거 성공을 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뭐 빛을 보지 못하는 거, 막 판단력이 흐려지고 마치 계속 성공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함과 이 오만함이라는 것은 성공한 어린 시절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인생 중반이라든가 인생 후반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굉장히 인생 그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유명한 어떤 탤런트들, 스포츠 선수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천재들 보면은요, 성인이 되어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 때 웬만한 사람을 다 아는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영화 나홀로 집의 주인공 매컬리 컬킨 다 아시죠?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은 아재, 내지는 오래되신 분들, 얼마나 유명한 배우입니까? 정말 소년 성공했어요. 엄청 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더 이상 영화배우 역할 못하면, 제가 이 뉴스를 봤더니 너무 마약에 쩔어 있고 초췌한 모습, 실패한 모습. 왜? 어렸을 때 성공하는 바람에 이 돈을 다스릴 수 없고 이 명예를 유지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소년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막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점령해야 될 고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중요한 순간에 무너진 거죠.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소년 성공한 공동체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만함 때문에 이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를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아이를 바라보는 이 여호수아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적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이렇게 자신하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잘 풀리고 있습니까? 너무 잘 되고 있습니까? 내 사업장이 지금 늘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공부 잘하고 붙는 시험마다 다 점수 잘 맞고 취업에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자만이, 오만이,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게 어떤 부족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온유하게 생겼지요? 사실 저는 자태가 공인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 정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충격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교만하다라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모범소년이었어요. 정말 주일학교 아시죠? 주일학교에서 대표로 나가서 암송대회, 성경시대 신학교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서 제가 이제 외국에 살다가 좀 왔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한참 하는데 제가 이남이네 장남입니다. 내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오빠는 교만해 그러는 거예요. 오빠는 교만해.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잘 말 안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교만하다는 말 속에 많은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내가 교만하지 않은데 왜 나보고 교만하라고 할까? 섭섭하다는 거죠. 제가 뭐가 교만해? 여러분 보시다시피 온유하잖아요. 겸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목사인데 제가 뭐가,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막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있는 유일한 건 아니죠. 대표적인 이 부족함이 교만이다. 제가 참 교만하더라고요. 왜 교만한가 보니까 제가 이남이의 장남인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 착하셔요. 착해가지고 아이들을 한 대도 때리지 못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맞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천사와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한 거예요. 동생들한테 혼내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넘어서 제가 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니까 이 교만함의 꼭지점을 그래서 어느 날 불러갖고 아버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더 신앙생활 잘 하셔야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 어머니 권사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밖에 기도 못합니까? 이 목사의 눈에는 우리 어머니는 너무 게으르신 분이야. 기도에 막 그냥 일만 할 줄 알았지 기도도 안 하시고 어머니 권사가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동생에게도 막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셋째 남동생이 있는데 사업을 해요. 너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형 사업 어떻게 하는 건데? 믿음으로 해야지. 사업을 믿음으로 해야지. 사업에 사자도 부르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해야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동생이 볼 때. 막내 동생이 저랑 10살 차이나 10살 차이, 세대 차이 납니다. 정말 걔랑 저랑 얘기하면 이게 말이 서로 천상의 언어와 이 지상의 언어가 서로 얘기가 안 돼요. 막 오래전 일이에요. 막내가 27살 때 객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촌촌입니다 보니까 도시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눈이 너무 진한 거예요. 목사의 눈에 눈이 너무 진한, 그게 아이라인이래. 아이라인. 전 그때 그 말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라인 마스카라를 그리고 앉아있는데 늘 와봐라. 너 그게 뭐냐 눈이. 목사의 눈에 아이라인은 밤에 일하는 분들이 칠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 그거 빨리 지워라. 너 그게 뭐냐 막 혼을 했더니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닭독 같은 눈물이 내 앞에서. 너무 오빠가 날 못 알아주니까 너무 싫은 거지. 근데 떨어지는 그 발바닥에 구두가 너무 뾰족한 거예요. 그때 그 좀 유행이었거든. 혹시 제가 저걸 내 발을 치면 어떡하나? 피가 나겠는데?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왜 그렇게 구두 신고 다니고 너 왜 화장을 그렇게 하니? 참 상꼰대, 요즘 말로 꼰대죠. 그런 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볼 때는 제가 교만한 거야. 교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얼마나 교만해. 여러분 저는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잘해줍니다. 지금도 잘해줘요. 왜? 저는 교만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내한테 자리 잡았는지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우리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들, 우리 어머님이 제가 동암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 압니다. 동암교회 목회를 한다는 걸 알아요. 아들, 우리 어머님 고향이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예요. 거기서 마늘 농사를 하십니다. 지금도 80살이 넘었는데 마늘 농사를 하시는데 어머님이 전화 와서 아들 왜요? 어떻게 와서 마늘 좀 캐줘. 아니 어머님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마늘을 캡니까? 내가 목회를 해야지. 그래도 마늘 캐줘. 세상에 화가 너무 나가지고 제가 2년 전이에요. 농사 그만 지시라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어머니가 이게 무슨 너무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를 막 제가 설득도 하고 혼돈했지만 교만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죽하면 아들한테 마늘 캐달라고 했을까. 어머니 참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들이 담임 목회하는데 마늘 캐달라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때 제가 부드럽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이라도 그랬으면 좋아할 텐데 교만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아이들이 자라줘야 되고, 어머님도 내가 원하는 권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권사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 이렇게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만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들키지 않은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만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시셨던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 섬기는 온세계 교회, 우리 동암교회도 정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다 잘났거든요. 내가 옳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교만, 내가 옳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똑같은 실수를 초래하는 거예요. 나는 섰다, 나는 완벽하다, 내가 맞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순간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충만함에 우쭐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교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온세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상의 패배 이유가 교만함도 있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이 교만이 아이성의 어떤 집단적 원인이었다면 탐심은 아이성 실패의 개인적 원인이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 집단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졌다면 이 탐심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2절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에 있는 곁에 아이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보십시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했는데 그냥 2-3천만 올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소수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아이성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정말 소수만 올라가면 되었고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기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4-5절 보십시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더니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기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 전의를 상실할 때 막 기진맥진해서 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교만했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게 되면 이 아이상 패배의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 아간 한 사람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간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전리품에 손을 댄 겁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이 대군이 패배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모든 그 공동체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아간의 탐심이었다는 걸, 탐심.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인 16절로 20절을 보면 누가 범죄했는지 지파를 뽑아요. 제비뽑기를 뽑아요. 지파에서. 여러분, 구약시대는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힌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비를 뽑아서 누가 범죄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전리품을 이렇게 숨겼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쯤에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이것이 그렇게 아이성 전투의 이 패배를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어떤 큰 죄가 되며
전투의 어떤 실패의 원인이 되는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 그거 조금 챙긴 그 아간의 그 어떤 잘못이 그렇게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 큰 이유가 되느냐? 우리 이렇게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것 때문에 아간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게 뭡니까? 오늘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은 당시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러니까 외제 옷이야, 외제 옷 보니까 외제 옷.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명품은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우리 권사님들 바벨론의 모피 한 벌. 바벨론의 우리 젊은이들 바벨론의 샤넬백 하나 훔쳤다라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면 아간이 이것을 훔쳤기 때문에 이 뒤에 보니까 금도 훔치고 뭐 금덩이 하나도 훔치고 은 200세겔도 훔쳤으니까 이 정도 훔쳤으니까 이거 이만큼 훔쳤기 때문에 너가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간이 무엇을 훔쳤고 어떤 물품을 훔쳤고 그 훔친 물건 값이 얼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너의 그 탐심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완전히 지금 절망하고 있다가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라는 이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이것을 뭐냐? 아간이 탐내어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탐내어 취하였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왔나이다. 이 탐냈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십계명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구절과 똑같아요. 네 이웃의 물건이나 종이나 무엇을 탐내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율법의 중심이 되는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물건 하나 훔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것도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 작은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36명의 군사가 생명을 잃었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사기를 잃게 되었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행동이 국가의 운명에 엄청난 큰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의 모든 자녀들을 처벌하고 훔친 물건을 불살라버려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하셨습니까?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진멸법을 다 사용하거든요. 왜? 놔두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쟁에 실패하듯이 그런 탐심들이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악이 되게 되고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 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채워가는 그 초기에 하나님 진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멸하듯이 혼내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악이라는 것은 모습이라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다 태워버리고 한 물건을 공동체의 일원인 아간이 탐이 나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깬 거다. 언약을 깬 것이 되고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해 간다는 현재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뭐냐?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취하고 행동하고 그게 탐심이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돼.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을 버려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게 그게 탐심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탐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탐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안의 탐심입니다.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온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